우리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나지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4장 16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말씀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누구나 몇 번의 전환점은 있습니다. 몇 번의 전환점.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이번 주에 나의 인생 전환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보니까 저는 세 개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근데 그 수련회 그 마지막 날 불을 다 꺼놓고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한테 임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진짜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마 통곡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막 새들이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그 시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전에 선교단체마다 그 선교대회를 가졌는데 저도 어느 선교대회를 참석했어요. 그거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한강을 건너는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또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또 그때를 또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쁜지 막 차 안에서 뭐 봉봉 뛰고 싶었습니다. 자, 그때 제 인생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복음운동 하면서 처음에 천안에서 중공익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에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그 수요 예배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유지교 선교사 너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전도 신앙원에서 받은 메시지
또 우리 사랑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전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전에 그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 모든 말씀들 다 내려놓고 이거 전하라는 말씀 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이유부터 한번 A4 용지에 써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걸 또 강단으로 전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또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또 전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게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았네, 이게. 그 받은 그 은혜로 강단에서 또 선포할 때 또 은혜 받고, 그런 기간이 1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 1년이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본 메시지를 쫙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뿌리는 완전히 내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비밀이 아니고 오묘니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복음에 이 뿌리 내리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율법의 상징인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또 능력의 상징인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느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오직 복음만 남습니다. 아멘. 다 사라지고요, 오직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되면요,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 내 인생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산 겁니다. 아멘. 왜 법적으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샀습니다. 또 오직 복음이 되면요, 동기가 바뀝니다. 동기가. 나를 위한 동기가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한, 또 전도 선교를 위한 동기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오직 복음이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막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주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에서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재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안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는 이 기쁨입니다. 또 오직 복음이 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담대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오직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직 복음은요, 더 강렬한 빛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은요, 더 강렬한 빛입니다. 태양빛보다 1천만 배 더 강렬한 빛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 이제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렬한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안에 내 흑암이 있다는 것은 오직 복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오직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그럼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지니까 이제 점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말할 때 이 듣기만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빨리 뿌리 내린다. 세 번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봐야 돼요. 봐야 돼. 체험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요, 듣고 말하는 것이 이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내 눈으로 봤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체험했는데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저는 중국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지금 또 이 복음 소식 전문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먼저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봤고 또 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매 집회마다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사명이 소명으로 바뀌고 이제 소명이 이제 천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착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착각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요? 내가 가장 행복하다니까. 왜냐 이 복음소리 전문사역 하다 보니까요, 계속 내 입에서요 이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돼. 또 계속 그리스도 복음만 듣게 되고 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 암송하니까 계속 그리스도 복음만 암송하고 또 계속 그리스도 복음만 교정하고.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아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또 이 땅에 이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이 문제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게 퐁당 빠지게 해서 마음의 이 평안,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그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아멘? 복음과 전도 선교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거기다 빠지는 게 아니고,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큰 문제를 겪었던 요셉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이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복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은요, 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충만 받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이 안 된 것이다. 그렇죠. 오직 복음이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 복음 계속 듣고, 또 계속 말하고, 할렐루야. 또 만나면 또 재해석하고. 영적 선미자 사람은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또 세계 복음화로 내 인생에 방향 맞추고, 또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 또 영적 서밋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사람은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 가지 그릇. 첫 번째,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것.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내 자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자랑하는 것. 왜 내 것, 내가 한 것, 내 자랑이 없어야 되는가? 다 누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이 부족한 저도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한번 되돌아보니까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깨달은 자체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시니라. 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거죠. 자나깨나 할 말이 없어. 다 주님이 하셨는데 뭐. 두 번째, 튼튼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깨지면요,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불신자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해주는 내가 그 복음 전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걸림돌은 나다. 항상 내가 걸림돌이에요. 내가.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무엇을 해도 기본 정직하게 할렐루야 또 바르게 또 성실하게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참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생명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기본만큼은요 최고로 갖추고 있어요. 거기는요 짝퉁이가 없잖아. 가짜가 없어. 다 믿어. 다 믿음. 그리고 거기는 이 부지공사라는 게 없어요. 부지공사. 저 일본은요 진짜 이 완전 복음만 딱 갖추면요 진짜 정말 세계 복음화는 이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축복받도록 섬기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복음 소식 전문 훈련을, 집중 훈련을 인도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강의하기 위해서 또 나보다 더 많은 전도자를 세워야지 주님이 더 빨리 오신다. 항상 이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마치고 돌아오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오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주일 섬기고 대만에서 섬기고 왔는데 이번엔 좀 후회됐어. 원래 사실 2주 섬겨야 되거든. 일주만 절반 섬기고 오니까 꼭 화장실 갔다가 좀 부족하고 나온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큰 그릇,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항상 우리 목사님이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안 맞는다고 배척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자. 할렐루야. 이단만 빼고 다 수용해야 돼. 사실은. 또 될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입니다. 생명과 사망이고 성령과 악령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또 사망 가운데서 이 악령의 손에 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어둠에 있던 내가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사실 모든 축복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건져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옮겨진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미 다 옮겨진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완전히 흑암에 쫙 찌들려 있던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냥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자 그랬습니다. 복음의 빛.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뭡니까? 가라. 빛, 복음, 비추라, 전해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2절에 어둠이 덮인 땅에 여호와께서 임한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캄캄함이 덮인 만민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5절에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안산에 가려고 동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근데 수련가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대림에 가야겠다. 대림에 또 이명호 목사님이 있거든요. 가서 전화하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목사님은 나는 그래도 관계 전도만 했지 맨땅에 헤딩은 안 해본 지 오래됐다고. 그런데 목사님 관계 전도가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헤딩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모시고 그냥 땜표대 가서 그냥 상점마다 들어가서 거기는요 다 중국 상점밖에 없어. 그게 물어보니까 한국 식당이 이제 다 철수하고 이 중국 식당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상점마다 들어가 전도하는데 이게 바쁘니까 그냥 전도님만 놓고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가는데 횡단보도 누가 건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개야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래. 저 연변에서 중학교 동창을 길거리에서 만났어. 그래서 같이 가다니까 바로 집이 바로 옆집이야, 옆집.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또 목사님이 저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복음 진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 집에서 그냥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면 이 방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진하게 그리스도 전하고 그냥 뭐 집이니까 뭐 여유 있게 아주 자세하게 그냥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런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하여튼 여유만 있으면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는 삶 현장의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또 지역 현장의 선교사다.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삶 현장에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춘다. 그러면 죄와 저주, 사망에 묶이는 움직이는 이 흑암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또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삶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 절대 단지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아멘. 바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삶 현장에 있게 한 것이다. 만약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면요, 불신자에게 종로로 가게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 현장에 이 복음을 제대로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 또 이 전하는 이 내용이 내 안에 세포 속의 핵에까지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기 전에 대만에서 일주일 사역하고 있는데 잠깐 5분, 6분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새로운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미 학교된 사람들이 와 있고
또 새로 또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미 다 합격된 사람들은 무엇이 복음인가 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메시지 이 녹취록을 줘서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100번까지 읽어야 됩니다. 암송하는 분들이 암송할 때 당신들 옆에서 앞에 이렇게 신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된다. 그 심정으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목사님.